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위르문답 21문 글소의 낮아지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학습문답은 27문 그리고 본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오늘의 그 요리문답을 읽고 말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나 비천한 환경에서 자라며 율법에 복종하고 세상의 온갖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에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며 잠시 동안 죽음의 세력 아래에 계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고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다른 말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낮아지심이 사역의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지극히 높여주셨죠. 그리하여 모든 무릎과 모든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하시며 만유의 왕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지극히 높으신 만유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세 단계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예수님의 출생입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시죠. 낮아지심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성육신은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지극히 낮아지심 뿐 아니라 엄청난 고난이셨습니다. 만일 사람에게 지렁이가 되라 라고 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욕 중에서 강아지다 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모욕감을 느끼죠. 왜요? 나는 그 동물의 격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다라는 것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강아지다라는 표현 그 이상의 위치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왕 중에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밑으로 내려와 종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신 분은 인간이 되는 것이 하나님 되신 분이 인간이 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피조물이 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권세와 동기와 능력을 가지신 천사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과 같이 한없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지셨던 영광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어찌 창조주께서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과 동일한 자리까지 오심으로 자신을 낮추실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본래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 자체가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스스로 낮추신 사건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인간의 몸으로 입고 태어나셨으니까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태어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병방의 작은 식민지의 백성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베들레헴은 아주 작고 보잘것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정상적인 환경이 아닌 이스라엘 작은 여간의 한 기퉁이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가장 비천한 나라, 가장 비천한 마을, 가장 비천한 장소에서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심 2단계, 바로 지상 생활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2단계는 비참하고 낮아진 탄생에 이어서 그분의 지상 생활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한없이 자신을 낮추신 끝없는 질고와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고 외진 시골 동네에서 30년을 보내셨죠. 나중에 메시아가 어디서 났느냐라는 사람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대답하자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참으로 어렵고 천대받던 30년 동안의 삶을 사셨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목수셨죠. 당시 목수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8일째 성전에 제물을 드릴 때 예수님의 부모님은 양 대신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양 대신 바칠 수 있었던 제물이었죠. 이를 통해 예수님의 부모님도 아주 가난한 계층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3년 동안 집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사셨습니다. 정처 없이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 다니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었지만 3년 반의 시간도 집도 아무런 소유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안락함과 편안함과 거리가 먼 그분의 삶을 보여줍니다. 맘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 하나 없이 떠도는 생활의 고단함은 얼마나 큰 고난이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육체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극함의 배고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공생의 시작 전에 행하신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의 극한을 경험하셨습니다. 날마다 몰려오는 인파 속에서 고된 사역은 언제나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고 분주함의 연속이었습니다. 풍량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혼미백산할 때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하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었지만 이면에는 그분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셨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분의 고난한 삶은 갈수록 더욱더 고생스러워졌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가족들로부터 오해를 받았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전도와 설교를 질타하고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적대적인 감정은 급기야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려가 죽이는 시도로 이어지기도 했죠. 가족과 고향 사람들에 이어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정신이 나갔다, 미친 것이다, 귀신이 들린 것이다, 조롱과 멸시, 따돌림을 받으셨습니다. 수시로 예수님의 목숨을 해하려는 무리들로 인해 수차례 죽음의 위협도 받으셨습니다. 생애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30냥에 팔리시는 배신을 당하셨죠. 그리고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그분을 저주하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배반당하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세 번째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충분하겠다 라고 생각되지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낮아지심의 마지막 단계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성취와 연결되는 영광이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고난의 절정, 고난의 극치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결말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잘 태어나는 것 못지않게 편안히 죽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탄생보다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평온하고 고통스럽지 않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예수님은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잔혹한 형벌로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은 고대인들이 개발해낸 사형 방법 중 죄수를 가장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만드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 심한 매질로 거의 반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온몸은 깨어져 피가 흐르고 채찍에 맞아 살점은 찢어나가게 됩니다. 그 상태로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야 합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죄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 십자가에 고정시켜 높이 달아놓습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이 가장 고통을 길게 느끼면서 육체적으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끼시며 이 땅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형은 공개 처형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욕을 먹으며 수치와 조롱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심을 주기 위해 죄수를 나체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일 뿐만 아니라 최후의 순간까지도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놓치게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신명기 21장 23절은 말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모든 멸시와 조롱과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죄인들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지옥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 담당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잔을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몸속에 진액을 쏟아 놓으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이 심판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왜 예수님은 역사의 영웅들처럼 멋진 체후가 아니라 떨며 연약한 모습으로 자신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셨을까요? 왜 이 잔을 가까이 내가 받으리다 하지 않으시고 하실 수 있다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난이 두려웠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잔은 죄인을 향해 쏟아지는 진노의 심판의 잔이었습니다. 인간 중에서는 그 깊이를 결코 헤아릴 수 없는 고난과 지옥의 고통, 상상할 수 없는 진노의 잔이 두려웠기 때문에 떠셨습니다. 최후의 심판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었던 저주와 형벌을 직접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받아야만 했던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친히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자기를 낮추신 낮아지심의 절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니 예수님의 지생에서 삶이 참으로 영광스럽다 생각하실까요? 비천한이라는 수식어를 어느 한 자리에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낮아지신 그분의 삶,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낮추심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장차 하나님과 왕노릇할 자로 우리를 높이고 또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또 받으셨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를 받거나 멸시와 핍박과 조롱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자신을 위해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감내하겠다라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기 부인과 헌신의 자세야말로 바른 의미의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따르라 주신 고난의 길은 복되고 낮은 고난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낮아짐은 전도 현장에서 가장 잘 드러나죠.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애쓸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수준으로 우리를 낮추게 됩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심정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 거절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희생, 자발적인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며 인내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들을 따르는 순종의 발걸음이죠. 우리가 교회를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섬김과 수고는 어떠할까요?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일도 주님의 낮아짐에 자신을 동참시키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수고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죠. 그리고 우리는 섬김과 수고의 열매는 다른 열매들의 영적인 유익과 영혼의 자람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낮아짐을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이 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영광스럽고 복된 길을 따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극하고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꺼이 기쁘게 주님의 낮아지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 안에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